지난 10월 29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시트콤 프렌즈의 주연 중 한 명인 매튜 페리 씨가 54세에 이른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물 중독으로 인한 죽음인데요, 이 자살인지 과다복용으로 인한 돌연사인지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프렌즈라는 이 시트콤을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영어 어학 공부하는 DVD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소장하여서 공부할 때 보는 이 시트콤인데요, 여러분, 이 시트콤 프렌즈에서 매튜 페리 씨는 챈들러 빙이라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이 챈들러 빙이라는 이 역할이 이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되게 유명했는데요, 이 매튜 페리가 너무나 능청스럽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럼 비평가들 중에서는 이 매튜 페리가 만든 챈들러 빙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 시트콤 코미디의 이 새로운 캐릭터를 개척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사를 읽어보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튜 페리 씨가 이 프렌즈의 첫 대본을 받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챈들러 빙이 자기와 너무 닮았다, 나와 정말 똑같네, 능청스럽고 유머스러운 게 나와 너무 닮았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매튜 페리 씨가 어렸을 적부터 애정 결핍에 아주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엄마가 아이한테 밥을 해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매튜 페리 씨는 심지어 어머니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 가운데 밥도 잘 안 해주시는 어머니께 능청스럽게 웃길 수 있어야지만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매튜 페리 씨의 어머니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 트루도 총리가 있는데 그 아버지도 총리셨거든요. 그 아버지 트루도 총리의 이 비서관 역할을 했었던 분이라고 해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던 분이고, 이 매튜 페리의 아버지도 이 남성 스킨 광고의 광고 모델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멋진 인물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이었고 하지만 집에는 도무지 엄마도 아빠도 없었고, 그는 늘 자기 혼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서조차 밥 얻어먹는 일에도 사랑받기 위해서 능청스럽게 웃기는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했었던 그가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의 이 사랑, 이목을 받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중독이 들기 시작했고, 그의 노력에 따라서 이 프렌즈라는 대본을 받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랑을 받는 연기자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독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는 내 모습을 알면, 초라한 이면의 내 모습을 알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는 조금씩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의 이 알코올 중독 증상이 너무나 심해진 것이, 프렌즈가 굉장히 시즌이 오래 여러 편을 했었거든요. 3시즌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이 촬영을 이어나가던 과정 중에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 이후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맞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진통제 약물에 또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이 약물 중독과 싸우는 지경까지 가다가 결국에 이번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이 매튜 페리 씨의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하면서 인생이 참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데 나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살고 있지?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약함들, 또 알고 있는 죄악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떤 씨름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매튜 페리시와 꼭 닮은 한 사람,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빼면 이 매튜 페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 그도 그의 연약함과 씨름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그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자기 죄와 씨름한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야곱을 온전한 사람,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창세기 25장에서 성경은 처음으로 야곱에 대해서 소개하고 야곱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 구약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구역 성경에 보면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용한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듣고 있는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자랑했었던 욥의 성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맘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omplet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자랑하셨습니까? 이 욥을 보라, 이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은 이토록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야곱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 선지서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은 야곱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이 배타적인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랑을 받는 신부와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야곱을 그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온유한 자, 온전한 자,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야곱을 향하여서 취하고 있는 관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취하고 있는 관점을 이 실존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귀다툼, 씨름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이 씨름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씨름들이 있었지요. 야곱의 이 씨름으로 점철된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씨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분명히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을 밝혀두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엄마 태중에서부터 씨름을 벌이는 인생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야곱의 인생 씨름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이 씨름을 벌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이 어두운 시야 속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시야 속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씨름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면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 것을 틈을 타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 염소 고기를 잡아서 그 가죽을 몸에 덮어서 아버지께로 가죠. 그래서 기어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묻지요.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그의 대답하는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참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의 삶 속에도, 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야곱의 씨름이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시야 속에서 벌인 씨름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길게 씨름하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 씨름, 야곱의 씨름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첫날 밤에 야곱이 했었던 씨름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그가 7년 동안 정말 7일과 같이 수고하고 애쓴 이후에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는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9장 이야기들 속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7일과 같이 어두운 밤. 글쎄, 이 이스라엘의 이 혼례 문화가 어떠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포도주가 좀 건아한 채로 이 첫날 밤, 이 밧단 아람의 밤에 첫날 밤에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야곱에게 들어온 이 아내는 누구였죠?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7일이 지나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봤지만 그 이후에 20년의 이 삼촌 라반과의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조금 묘사하면서 야곱의 씨름을 보여주는 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 보이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 태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두운 씨앗 속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던 날, 첫날 밤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두 밤, 어둠.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내내 어둠 속에서 씨름하는 싸움을 벌이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 인생의 이와 같은 모든 연약한 씨름들의 이 종지부를 찍는 씨름 한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이 하나님이 벌이신 씨름이다라는 점에서 야곱이 기존에 벌였던 씨름과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적으로 지어봤습니다. 이 연약한 야곱의 인생 속 모든 씨름들을 끝내버리는 씨름이다라는 점에서 인생 씨름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벌이신 인생 씨름이 결정적으로 다른 네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특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3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벌이신 씨름의 근본적으로 다른 첫 번째 특징은 이 주도자가 다른 씨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야곱이 그의 평생 벌였었던 씨름들은 모두 다 야곱이 벌였었던 씨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씨름은 야곱이 먼저 벌인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는 이 성경에서 동사로 오늘 본문 여기에서 24절, 25절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말이 본래 명사입니다. 이 출애굽기 이 9장 9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애굽을 심판하는 재앙 기사가 나오죠. 10가지 재앙 기사가 나오는데 6가지 재앙 기사 중에서 이 재를 티끌로 바꾸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티끌이 이 아바크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서 6번 더 나옵니다. 나홈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모든 단어들 전부 다 이 먼지, 티끌과 같은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독특하게 벌이신 이 씨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오늘 이 부분에서만 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씨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는데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는 곳에서 보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문맥을 보면요, 오늘 본문 32장 앞에 31장 그리고 32장 앞부분을 보면 야곱이 자기 주도적으로 홀로 남은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이 예물 사절단을 짜서 보냈고요, 또 가족들을 앞서서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먼저 일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먼저 라반의 집에 있을 때부터 특별하게 이 야곱의 가축들을 돌보셨고, 급기야 야곱의 가축들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31장 3절,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확증적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 13절을 보면 야곱이 힘을 내어 지금 내게 말씀하는 분이 내게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베델에서 네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3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단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 또한 이 싸움이 사람이 그저 주도한 씨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니팔 동사라는,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이 형태를 니팔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니팔 동사가 수동태 그리고 제기 형태를 설명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 동사 두 개,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이 씨름하다라는 동사 두 개가 니팔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야곱이 자기 혼자 머리 쓰고 어떻게든 형으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다 뇌물 보내고 앞서 보내고 해서 자기 혼자 주도한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가 홀로 남도록 내버려 두셨다, 홀로 남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도 그냥 혼자 자기가 씨름했다, 혼자 와서 씨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루시는 섭리 속에서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씨름의 성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 씨름의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2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13절 10 넘겨주십시오. 14절. 성도님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자기보다 앞서서 예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들의 양을 보면 염소와 양, 그리고 낙타, 소, 낙이 580마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는 이 예물의 양이 가늠이 되십니까? 이 야곱이 보낸 예물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한 좋은 예가 있는데요. 98년에 한국에서 이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시면서 이 북한에 500마리 소를 보냈었던, 500마리 소를 대동해서 북한에 갔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셨던 게 그 500마리 중에서 100마리는 새끼를 뵌 소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500마리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방북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때는 501마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501마리를 보내서 1001마리가 돼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과 북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하겠다, 100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1이 돼서 계속해서 오고 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보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500마리를 보낼 때의 그 행렬의 길이가 2km였다라고 합니다. 5톤 트럭이 여러분 6m 정도가 되거든요. 5톤 트럭, 6m 정도 되는 5톤 트럭에다가 소를 10마리씩 실어서 5톤 트럭 50대를 대동해서 보냈던 것이죠.
2km에 이르는 소 500마리가 장관을 이루면서 갔었다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떼를 나누어서 자기 아내들을 순서대로 나누고 또 예물들을 이 동물들별로 염소, 양, 낙타, 소, 낙이 나눠가지고 자기 종들을 붙여서 이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는 예물의 그 길이는 어땠겠습니까? 자동차로 오토노 트럭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낸 게 여러분 2km 정도 되었었다고 한다면, 종들과 동물이 막 어우러져서 가는 그 걸음은 아마 2km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성도님들, 이 엄청난 규모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야곱 인생 전체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리신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 인생 전체에 그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씨름이, 하나님께서 버리는 씨름이 야곱의 기존 씨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정이 다른 씨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이번 싸움도 이전 싸움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도 말씀하는 바 하나님의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 야곱이 이긴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십시오. 씨름 자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글쎄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씨름이 어떤 룰을 가지고 있는 씨름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친 것이, 대퇴부를 친 것이 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진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씨름의 과정들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진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정말로 야곱에게 진 것일까요? 저는 씨름 자체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졌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6절, 27절에 이 환도뼈를 친 이후 이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씨름의 내용으로 가다가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27절에 보면 또 26절, 27절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서 대화의 내용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긴 싸움이지만 져준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이 있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문법상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 원래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엘은 목적어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기를이라는 형식으로 기원문 형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야곱이 이 씨름하는 과정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셔서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치셔서 씨름 자체의 내용으로 볼 때에 이긴 건지 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평생에 자기 힘대로 자기 힘의 근원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의 연약함을 치셔서 야곱을 온전하게 하신 것, 야곱에게 그 씨름에선 져주셨지만 그를 축복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킨 씨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 씨름이 이 야곱의 기존의 씨름과 다른 점, 이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기존 야곱의 씨름들과 이 마지막 결말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존 야곱의 씨름들은 어떠했습니까? 야곱 자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꿨고 다른 사람을 바꿨고 그 현실 가운데 현실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방식을 택했지 자기 자신이 바뀌는 것으로 결말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한 씨름은 야곱이 바뀌는 것으로 결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자신과 씨름한 천사에게 그 이름을 묻는 것으로 결말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언제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이 천사가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 야곱은 언제 이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천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걸 알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씨름 가운데 인도하시기까지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 앞부분 1절 2절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길을 떠나게 된 이후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의 여정 가운데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여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계속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씨름 가운데 오게 된 것이고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고 간구하고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씨름 가운데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후 야곱은 30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지나면서 특별히 맨 뒤에 앉아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 32장 본문 말씀들이 떠올랐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생의 씨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씨름하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삿발을 쥐시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씨름을 일으키시는 이 특세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에 속한 자로서 또 낮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핍박과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성도는 빛에 속했기에 또 낮에 속했기에 종말의 때가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어려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 가운데 어떤 은혜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씨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의 인생 씨름을 끝내시는 씨름으로 그의 허리춤을 붙드신 것과 같이 성도님들과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름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학자들 중에서 오늘 창세기 32장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창세기 16장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본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오늘 32장에 야곱과 씨름한 천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천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와서 프리인카네이티드 지저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때에나 신약의 때에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연약함,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하는 문제 가운데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홀로 남겨두게 하시고 또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 인생의 연약한 삿발을 하나님께서 쥐시고 같이 씨름하셔서 그 씨름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특세 이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씨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